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크신 권능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어 평안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행복과 평안이 예배로 이어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행복과 평안 중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생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여 저희들의 가란 심령이 해갈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취교독은 시편 84편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죄악상과 늦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는 끝없고 무한한데 저희들은 주님께 잘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약한 자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불순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께만 영광 드리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코로나 방역 4단계 격상으로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부가 개최되지 못했지만 앞서 진행된 유아유치부와 아동부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끝난 여름 성경학교 행사이지만 이 행사를 통하여 교회 학교 학생과 청년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선한 일꾼으로 크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의 큰 기둥이 되어 교회와 사회에서 크게 쓰임받는 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수고하신 교육자님과 부장님과 교사들의 수고를 격려해 주시고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감염의 공포가 또다시 확산되고 우리의 생활이 다시 위축되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확산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잃어버린 일상생활과 믿음이 회복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헌신 봉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에 있었던 강복절을 다시 상기하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의 은혜로 잃어버린 나라를 찾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시켜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이 나라를 저희들이 더욱더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발전된 이 나라가 법과 도덕과 정의가 준수되고 확고한 자유민주국가로 국민을 위하는 살기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먼저 힘들어하는 경제적인 문제와 원치 않는 질병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취업과 결혼과 출산의 문제로 막혀있는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항상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육자분들을 늘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신금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제목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마른 심령에 담배와 같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 실천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흠향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하여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을 늘 기억하시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320면입니다. 이제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은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년 8개월 전에 코로나가 우리나라 가운데 오면서 두려움, 공포, 또 불편함들, 또 그것에 적응해야 되는 우리의 삶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4단계가 되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사도 동일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사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주어진 상황은 두려움이고 앞이 캄캄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민족의 영도자가 죽었으니 나라는 얼마나 어수선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할 수만 있다면 지도자를 안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심정을 알 것 같습니까? 훌륭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잘해야 본전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면 그거 할만합니다. 조금만 잘하면 보통 정도만 해도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의 뒤를 이어 일을 하는 것이야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나 훌륭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그 일을 계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사람 아닙니까? 성질이 괴팍한 사람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면 사람들을 대할 때 조금만 부드럽게 대하면 그 사람 성질 좋아, 부드러운 사람이야 라고 들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출애굽한 사람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모든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모세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포기하는 일이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그 외에도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막막하였을 것이고 특히 여호수아는 더 막막하고 두려움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의 두려움, 그것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함으로 오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우리말에도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떻게 강아지가 범을 무서워할 줄 모릅니까? 범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강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그 누가 믿으면 다 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걱정 말아라 그랬던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거부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키에르케고르는 공포와 전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공포스럽고 전율이 흐르는 무서운 순간인 것이죠.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보다 현실을 더 잘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인가? 악한 세상에서 코로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두렵고 떨리며 울면서 기도하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 대신 여호수아를 내세우는 것은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했어야 할 남은 일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입니다. 모세를 가리켜 말하기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 대신 세우는 여호수아를 가리켜 모세의 시종이라고 말합니다. 시종이란 늘 주님을 따라다니며 수종드는 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종은 주인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수아를 모세 대신에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갈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일을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재능과 능력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거죠. 모세가 가책자라면 여호수아는 정착자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지켜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신이 없고 두려운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창을 가지고 백성을 지휘합니다. 단창이 여호수아의 상징물입니다. 그는 싸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의 주제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0여 명이 모인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물 좀 마시겠습니다. 입술이 말라서. 100만 명, 아니 200만 명이 넘는 군중을 이끌어가게 된 여호수아의 가슴과 입술은 어떠했겠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할 수만 있다면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바울도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라고 얘기했고, 고린도후서에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헬리나오에는 처음부터 갖는 기쁨이 아니라 슬픔을 통하여 나오는 기쁨, 두려움을 통하여 나오는 담대함이 참으로 담대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해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자신의 목숨을 노린다라는 그 말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호렙산까지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먹을 힘조차 없이 쓰러져 누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임하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됩니다.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체면요법을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약물을 이용해서
두려움을 몰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달아나는 사람도,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진정한 용기가 생겨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마음이 강해야 생각이 강하고, 마음이 긍정적이어야 생각이 긍정적이고, 생각이 긍정적이어야 행동이 긍정적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 하라. 두려움을 몰아내어라. 너 스스로. 인간들의 마음을 완전히 조절할 수야 없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압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과연 나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과거의 경험으로 안다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출애굽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계시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리고 4장 12절에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고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고 만나와 메추가리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과 함께 하셨는지 눈으로 보았고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확실하게 알았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 곁에서 수종들던 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오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문창교회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증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교회의 증인이 되게 하셨고 우리의 삶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며 이전에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6절에서 7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기도한다고 두렵던 마음이 하루아침에 싹 없어집니까? 기도해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온 두려움을 어떻게 합니까? 몰아내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기도해서 싹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두렵고 확산되고 지금처럼 4단계에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몰아내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도 늘 모세 곁에서
모세와 함께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했고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또 두렵습니다. 또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 새로운 환경이 그에게 다가오면 두렵습니다. 반복해서 기도하고 반복해서 두려움을 몰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두려움을 몰아내었지, 자 가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온전한 신앙을 지키고 주님의 재림을 맞으며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장 8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면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뭐 하는 거죠? 실천하라는 겁니다. 살아가라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수아는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술 전략을 가르쳐 주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짐시키는 것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 살면 말할 것도 없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은 끝나고 동물적인 생명만 유지하고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말씀을 인간들에게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가 잘 된다,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인간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서 그 약점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재물에 약하면 재물로 유혹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권세나 명예를 좋아하면 그것을 통해서 유혹하여 신앙에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을 처리할 때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가 가장 우선적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법은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밟아야 된다 생각하고 무너뜨려야 된다 생각하고 그가 죽든 살든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라. 왜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죽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귀하게 여겨야 되고 공평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약자나 소외된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똑바로 주님만을 바라보아도 곁길로 들어설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곁눈질을 하게 되면 어김없이 탈이 날 것입니다. 처음에는 치우치지 않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길을 걷고 타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 기준은 어디입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강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대로 실천할 때, 율법대로 행할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행할 때, 이와 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의 수많은 족속들이 너를 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 첫 관문이 뭡니까? 가장 단단했던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의 생각대로 그 성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무엇을 합니까?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기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어리석고 우스운 일입니다. 7일째 7번 돌고 나팔을 부니까 여리고 성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 명도 죽지 않고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성이 어디입니까? 아이 성입니다. 3,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나갈 때 여호수아는 실패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2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단번에. 참 놀라운 거죠. 단번에. 또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때 그 척박한 가나안 땅을 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결국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31족속의 왕들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런 후 12지파에 공평하게 분배합니다. 31족속의 왕들을 정복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문을 듣고 많은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많은 족속들이 두려워하고 쉽게 그 땅을 점령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한 번만 함께 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잘나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는데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새로운 일을 대하게 되고
그때마다 우리들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무섭고 두렵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의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두렵고 떨리고 막막합니다.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들이 불안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불안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역시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들, 어려움들, 상황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문창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를 처음 접했을 때 왜 그와 같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환경들과 아픔들과 고통들 속에서 두렵고 떨리고 적응하기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여호수아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큰 지도자가 모세가 떠나간 이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여호수아,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고 나갈 때, 자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그곳마다 승리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문제들과 환경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평강 돌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인도하시니 이 주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만나주시고 들려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모세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두렵고 떨리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신 그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들, 또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가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서 각 처소에서 수고한 손길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부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인원수에 잘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또한 예배 실황은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말씀은 청주 농민교회 안성국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26일 목요일 오후 5시 문창교회에서 경남도의 마산 시찰에 모임이 있습니다. 알립니다. 김가을 간사님 23일 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휴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하반기 장학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빈간의 성경 공부는 금지합니다. 내용이 교회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가르침과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담당 목회자와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순서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헌금 계좌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인순 권사님 일동하셔서 누적 61동 성경 100동 운동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기도 매일 성경 통독이 우리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 쓰든지 가정에 쓰든지 우리 성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예배 기도 순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하신 후에 찬양하신 후에 우리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내 곁에 계시네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처음 당하는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여호수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시고 형통의 삶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두렵고 떨리지만 또는 새로운 환경 가운데 새로운 일 가운데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주신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승리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